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세상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에만 집착했던 한 오만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인으로 향한 여정이 교회가 아닌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산조각난 다리와 함께 부서져버린 그의 꿈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비전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그 비전은 이후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와 학자,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빚어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곧장 거룩함으로 향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투쟁, 그리고 완전한 내어맡김을 통해 펼쳐지는 은총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예수회의 설립자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의 삶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작은 나눔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기사의 꿈을 꾸던 귀족 청년 15세기 말 스페인은 통일된 왕국과 연전연승하는 군대,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찬 왕궁을 중심으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이냐시오 데 로열라는 스페인 북부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사회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전통, 그리고 화려한 궁정 생활의 매력에 둘러싸여 자란 이냐시오는 조용한 학자나 사제의 길이 아닌 군인이자 귀족의 길을 걷도록 운명 지어진 듯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기사도와 왕실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깊이 새겼습니다. 용맹한 전사, 충직한 신하, 그리고 대담한 모험가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장교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그는 용기,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과 매력으로 계급을 뛰어넘어 위대한 군인이 되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에게 전쟁터와 왕궁은 똑같이 영광을 좇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도전을 사랑했고 아름다움을 흠모했으며 다른 이들의 찬사를 갈망했습니다. 때로는 명성과 낭만적인 관심을 좇아 무모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 지침서였고 전쟁과 사랑 모두에서 승리하는 용맹한 기사의 이미지가 그의 상상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명예, 권력, 칭송과 같은 세상의 약속에 눈이 멀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냐시오의 가장 큰 꿈은 왕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성공이 곧 자기와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꿈이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결정적인 순간, 영광이 그를 다른 모든 이들 위로 들어 올려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부르심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늘이 자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철저히 세속적이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회심이나 거룩한 사명이라는 개념은
그의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변화 이전의 시기,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의 여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상의 위대함을 좇았지만 하늘은 그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씨앗은 교만이라는 갑옷 아래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21년 이냐시오는 자신감에 가득 차 팜플로나 전투로 향했습니다. 오만하고 단호하며 승리를 확신한 채 그는 대담하게 적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를 만난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발의 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그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전쟁의 상처와 성찰의 시간 1521년 팜플로나 요새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냐시오는 수비대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존심과 용기로 무장한 그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대포는 그의 용맹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포탄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고 뼈는 산산조각나고 그는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그의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통 속의 전장에서 실려나온 젊은 귀족. 승리를 꿈꾸던 그는 이제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진 채 로열라에 있는 가문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향 길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의 돌벽 안에 갇힌 그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기사가 되려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깨달음이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강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는 이제 병과 시간의 자비에 내맡겨진 한 남자로 전락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에 제한된 도구와 지식으로 그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조악한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다리의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맞추는 끔찍한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완벽한 기사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던 이냐시오는 고귀한 외모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육체적 인내도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검과 안장은 다시는 그의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갇혀 지내던 이냐시오는 끝없이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성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 2권의 책뿐이었습니다. 기사나 궁정의 사랑 이야기는 없었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룩한 남녀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읽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말이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인들의 용기와 희생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그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순수하며 영원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영광과는 달리 그들의 승리는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냐시오는 기사로서의 명예를 상상할 때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상상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후자는 평화와 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내면적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명예 대신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내 삶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라면 어떨까? 자부심과 야망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통해 그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닌 진정한 목적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서서히 낡은 꿈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냐시오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전쟁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부심보다 더 깊은 것, 영원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기사의 꿈은 죽었지만 더 위대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는 조용하고 떨리는 열망이었습니다. 제3장 몬세라트에서의 봉헌이제 절뚝이는 다리와 새로운 열망으로 깨어난 마음을 가진 이냐시오는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카탈루냐 산맥에 자리한 몬세라트의 성모 성지였습니다. 이것은 관광 여행이 아닌 온전한 내어 맡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궁에서 명예를 찾지 않고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발치에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기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갈망하는 한 영혼으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몬세라트는 그가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냐시오는 성소의 장엄함과 고요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존경받아온 검은 성모상이 제단 위에서 조용한 권위로 서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밤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와 단식으로 그는 복되신 성모님 앞에서 밤샘 기도를 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군인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려는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영혼은 결의에 차 굳건해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냐시오는 엄숙하게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그는 귀족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칼과 멋진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빛나는 강철검과 고귀한 튜닉은 더 이상 그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삶이 끝났다는 표시로 그것들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나 궁정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이신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의 안내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봉헌 후에 이냐시오는 고해사제를 찾아가 자신의 전생애에 대한 총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빠른 의식이 아니라 과거와의 깊은 화해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처를 열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실패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회개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하게 살고 가난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몬세라트에서의 이 밤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상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던 그의 회심은 이제 의식적인 서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하느님께 이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의 시작이 아니라 한 영혼의 헌신이었습니다. 몬세라트는 옛 이냐시오가 죽고 새로운 이냐시오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소란이나 환시 속에서가 아닌 온전한 내어 맡김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아직 신학을 배우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완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족의 꿈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지의 옷으로 갈아입은 이냐시오는 조용히 몬세라트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산 아래 작은 마을 말레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명성을 좇는 귀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친 자의 평화를 품고 걷는 순례자였습니다. 제4장 말레사와 영적 각성 몬세라트를 떠난 후 이냐시오는 조용한 마을 말레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과 기도, 그리고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동굴이나 임시 거처에서 잠을 자고 가난한 사람처럼 음식을 구걸하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성체 앞에서 보내는 긴 침묵의 시간, 혹독한 단식,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교만, 야망, 안락함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평화뿐만 아니라 격렬한 내적 싸움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욕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위로의 순간 뒤에는 긴 영적 메마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정화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떨렸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르도네르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이냐시오는 천사의 환시가 아닌 진리의 환시를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세상을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물, 고통,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이 신성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계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에 평생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이 아닌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시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냐시오는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창조주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총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임을 이해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하느님의 뜻은 이제 갈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투쟁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내어 맡김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냐시오는 자신이 배운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고 영혼을 살피며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은 영성 수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말레사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 탄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성 수련의 핵심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실천, 바로 분별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생각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 평화, 두려움, 유혹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근원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면밀히 듣고 자유롭게 응답하며 항상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은 겸손하면서도 영웅적인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명료함을 얻은 이냐시오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깊은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거룩한 땅을 방문하여 자신의 삶을 더 온전히 바치기를 갈망했습니다.
말레사에서의 시간은 그의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서진 기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를 준비가 된 은총의 순례자.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세상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에만 집착했던 한 오만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인으로 향한 여정이 교회가 아닌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산조각난 다리와 함께 부서져버린 그의 꿈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비전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그 비전은 이후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와 학자,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빚어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곧장 거룩함으로 향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투쟁, 그리고 완전한 내어맡김을 통해 펼쳐지는 은총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예수회의 설립자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의 삶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작은 나눔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기사의 꿈을 꾸던 귀족 청년 15세기 말 스페인은 통일된 왕국과 연전연승하는 군대,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찬 왕궁을 중심으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이냐시오 데 로열라는 스페인 북부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사회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전통, 그리고 화려한 궁정 생활의 매력에 둘러싸여 자란 이냐시오는 조용한 학자나 사제의 길이 아닌 군인이자 귀족의 길을 걷도록 운명 지어진 듯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기사도와 왕실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깊이 새겼습니다. 용맹한 전사, 충직한 신하, 그리고 대담한 모험가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장교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그는 용기,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과 매력으로 계급을 뛰어넘어 위대한 군인이 되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에게 전쟁터와 왕궁은 똑같이 영광을 좇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도전을 사랑했고 아름다움을 흠모했으며 다른 이들의 찬사를 갈망했습니다. 때로는 명성과 낭만적인 관심을 좇아 무모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 지침서였고 전쟁과 사랑 모두에서 승리하는 용맹한 기사의 이미지가 그의 상상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명예, 권력, 칭송과 같은 세상의 약속에 눈이 멀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냐시오의 가장 큰 꿈은 왕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성공이 곧 자기와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꿈이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결정적인 순간, 영광이 그를 다른 모든 이들 위로 들어 올려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부르심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늘이 자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철저히 세속적이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회심이나 거룩한 사명이라는 개념은 그의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변화 이전의 시기,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의 여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상의 위대함을 좇았지만 하늘은 그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씨앗은 교만이라는 갑옷 아래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21년 이냐시오는 자신감에 가득 차 팜플로나 전투로 향했습니다. 오만하고 단호하며 승리를 확신한 채 그는 대담하게 적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를 만난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발의 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그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전쟁의 상처와 성찰의 시간 1521년 팜플로나 요새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냐시오는 수비대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존심과 용기로 무장한 그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대포는 그의 용맹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포탄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고 뼈는 산산조각나고 그는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그의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통 속의 전장에서 실려나온 젊은 귀족. 승리를 꿈꾸던 그는 이제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진 채 로열라에 있는 가문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향 길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의 돌벽 안에 갇힌 그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기사가 되려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깨달음이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강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는 이제 병과 시간의 자비에 내맡겨진 한 남자로 전락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에 제한된 도구와 지식으로 그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조악한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다리의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맞추는 끔찍한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완벽한 기사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던 이냐시오는 고귀한 외모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육체적 인내도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검과 안장은 다시는 그의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갇혀 지내던 이냐시오는 끝없이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성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 2권의 책뿐이었습니다. 기사나 궁정의 사랑 이야기는 없었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룩한 남녀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읽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말이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인들의 용기와 희생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그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순수하며 영원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영광과는 달리 그들의 승리는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냐시오는 기사로서의 명예를 상상할 때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상상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후자는 평화와 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내면적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명예 대신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내 삶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라면 어떨까? 자부심과 야망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통해 그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닌 진정한 목적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서서히 낡은 꿈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냐시오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전쟁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부심보다 더 깊은 것, 영원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기사의 꿈은 죽었지만 더 위대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는 조용하고 떨리는 열망이었습니다. 제3장 몬세라트에서의 봉헌이제 절뚝이는 다리와 새로운 열망으로 깨어난 마음을 가진 이냐시오는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카탈루냐 산맥에 자리한 몬세라트의 성모 성지였습니다. 이것은 관광 여행이 아닌 온전한 내어 맡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궁에서 명예를 찾지 않고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발치에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기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갈망하는 한 영혼으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몬세라트는 그가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냐시오는 성소의 장엄함과 고요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존경받아온 검은 성모상이 제단 위에서 조용한 권위로 서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밤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와 단식으로 그는 복되신 성모님 앞에서 밤샘 기도를 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군인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려는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영혼은 결의에 차 굳건해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냐시오는 엄숙하게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그는 귀족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칼과 멋진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빛나는 강철검과 고귀한 튜닉은 더 이상 그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삶이 끝났다는 표시로 그것들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나 궁정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이신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의 안내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봉헌 후에 이냐시오는 고해사제를 찾아가 자신의 전생애에 대한 총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빠른 의식이 아니라 과거와의 깊은 화해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처를 열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실패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회개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하게 살고 가난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몬세라트에서의 이 밤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상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던 그의 회심은 이제 의식적인 서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하느님께 이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의 시작이 아니라 한 영혼의 헌신이었습니다. 몬세라트는 옛 이냐시오가 죽고 새로운 이냐시오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소란이나 환시 속에서가 아닌 온전한 내어 맡김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아직 신학을 배우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완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족의 꿈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지의 옷으로 갈아입은 이냐시오는 조용히 몬세라트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산 아래 작은 마을 말레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명성을 좇는 귀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친 자의 평화를 품고 걷는 순례자였습니다. 제4장 말레사와 영적 각성 몬세라트를 떠난 후 이냐시오는 조용한 마을 말레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과 기도, 그리고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동굴이나 임시 거처에서 잠을 자고 가난한 사람처럼 음식을 구걸하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성체 앞에서 보내는 긴 침묵의 시간, 혹독한 단식,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교만, 야망, 안락함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평화뿐만 아니라 격렬한 내적 싸움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욕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위로의 순간 뒤에는 긴 영적 메마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정화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떨렸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르도네르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이냐시오는 천사의 환시가 아닌 진리의 환시를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세상을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물, 고통,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이 신성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계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에 평생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이 아닌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시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냐시오는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창조주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총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임을 이해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하느님의 뜻은 이제 갈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투쟁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내어맡김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냐시오는 자신이 배운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고 영혼을 살피며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은 영성 수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말레사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 탄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성 수련의 핵심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실천, 바로 분별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생각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 평화, 두려움, 유혹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근원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면밀히 듣고 자유롭게 응답하며 항상 하느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
그것은 겸손하면서도 영웅적인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명료함을 얻은 이냐시오는 자신의 여정을 계속해야 한다는 깊은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거룩한 땅을 방문하여 자신의 삶을 더 온전히 바치기를 갈망했습니다. 말레사에서의 시간은 그의 사명을 끝낸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서진 기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를 준비가 된 은총의 순례자. 안녕하십니까? 역사와 문화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 떠나는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때 세상의 영광과 명예, 그리고 낭만적인 사랑에만 집착했던 한 오만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성인으로 향한 여정이 교회가 아닌 포탄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산산조각 난 다리와 함께 부서져버린 그의 꿈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비전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통 속에서 태어난 그 비전은 이후 수세기 동안 전 세계의 선교사와 학자,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빚어내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곧장 거룩함으로 향하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좌절과 투쟁, 그리고 완전한 내어맡김을 통해 펼쳐지는 은총의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바로 예수회의 설립자 로열라의 성 이냐시오의 삶입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도록 돕는 작은 나눔이 됩니다. 구독을 통해 앞으로 이어질 성인들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되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하느님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기사의 꿈을 꾸던 귀족 청년 15세기 말 스페인은 통일된 왕국과 연전연승하는 군대, 그리고 야망으로 가득 찬 왕궁을 중심으로 영광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이냐시오 데 로열라는 스페인 북부의 유서 깊은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귀족 사회의 명예와 군인으로서의 전통, 그리고 화려한 궁정 생활의 매력에 둘러싸여 자란 이냐시오는 조용한 학자나 사제의 길이 아닌 군인이자 귀족의 길을 걷도록 운명 지어진 듯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기사도와 왕실에 대한 충성의 가치를 깊이 새겼습니다. 용맹한 전사, 충직한 신하, 그리고 대담한 모험가들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죠. 장교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생활하며 그는 용기, 충성심, 그리고 무엇보다 명예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맹함과 매력으로 계급을 뛰어넘어 위대한 군인이 되는 모습을 꿈꿨습니다. 그에게 전쟁터와 왕궁은 똑같이 영광을 좇을 수 있는 무대였습니다. 그는 대담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도전을 사랑했고 아름다움을 흠모했으며 다른 이들의 찬사를 갈망했습니다. 때로는 명성과 낭만적인 관심을 좇아 무모하게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기사들의 이야기는 그의 인생 지침서였고 전쟁과 사랑 모두에서 승리하는 용맹한 기사의 이미지가 그의 상상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명예, 권력, 칭송과 같은 세상의 약속에 눈이 멀어 있었을 뿐입니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이름을 떨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냐시오의 가장 큰 꿈은 왕궁에서 인정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군사적 성공이 곧 자기와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왕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권력자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 꿈이 그의 모든 행동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열심히 훈련하고 용감하게 싸웠으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결정적인 순간, 영광이 그를 다른 모든 이들 위로 들어 올려줄 그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시기 그의 마음속에 신앙이 차지할 자리는 없었습니다. 종교는 마음의 부르심이 아닌 그저 형식적인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뜻을 구하지도 하늘이 자신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신앙에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무관심했습니다. 그의 야망은 철저히 세속적이었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회심이나 거룩한 사명이라는 개념은 그의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변화 이전의 시기,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시간이었습니다. 은총의 여정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그 길은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상의 위대함을 좇았지만 하늘은 그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삶의 씨앗은 교만이라는 갑옷 아래 깊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21년 이냐시오는 자신감에 가득 차 팜플로나 전투로 향했습니다. 오만하고 단호하며 승리를 확신한 채 그는 대담하게 적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를 만난 것은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발의 포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통해 그의 영혼을 위한 진정한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제2장 전쟁의 상처와 성찰의 시간 1521년 팜플로나 요새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냐시오는 수비대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존심과 용기로 무장한 그는 물러서기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적의 대포는 그의 용맹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육중한 포탄이 그의 다리를 강타했고 뼈는 산산조각나고 그는 땅으로 쓰러졌습니다. 영광을 향한 그의 희망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통 속의 전장에서 실려나온 젊은 귀족. 승리를 꿈꾸던 그는 이제 고통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과 마음이 모두 부서진 채 로열라에 있는 가문의 성으로 돌아왔습니다. 귀향 길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성의 돌벽 안에 갇힌 그는 몇 달 동안 침대에 누워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육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기사가 되려던 꿈이 사라지고 있다는 깨달음이 그를 고통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공들여 쌓아올린 강하고 매력적인 이미지는 이제 병과 시간의 자비에 내맡겨진 한 남자로 전락했습니다. 의사들은 당시에 제한된 도구와 지식으로 그의 다리를 고치기 위해 조악한 수술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은 다리의 모양을 보존하기 위해 뼈를 다시 부러뜨리고 맞추는 끔찍한 과정도 거쳐야 했습니다. 완벽한 기사의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던 이냐시오는 고귀한 외모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육체적 인내도 그의 삶이 이제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검과 안장은 다시는 그의 것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침대에 갇혀 지내던 이냐시오는 끝없이 긴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책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문성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애와 성인들의 전기 2권의 책뿐이었습니다. 기사나 궁정의 사랑 이야기는 없었고 오직 하느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거룩한 남녀의 이야기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못해 읽었지만 날이 갈수록 그들의 말이 그의 내면에서 새로운 무언가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히 성인들의 용기와 희생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영웅적인 모습은 그가 알던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더 깊고 더 순수하며 영원했습니다. 사라져버리는 세상의 영광과는 달리 그들의 승리는 영원히 지속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이냐시오는 기사로서의 명예를 상상할 때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상상할 때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다르게 느끼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자는 그를 공허하게 만들었지만 후자는 평화와 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내면적 각성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명예 대신 거룩함을 추구한다면 어떨까? 내 삶이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라면 어떨까? 자부심과 야망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은총을 통해 그는 다른 길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갈채가 아닌 진정한 목적으로 가득 찬 길이었습니다. 서서히 낡은 꿈들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을 때 이냐시오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몸에는 여전히 전쟁의 흉터가 남아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자부심보다 더 깊은 것, 영원한 것을 맛보았습니다. 기사의 꿈은 죽었지만 더 위대한 무언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이 이끄시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는 조용하고 떨리는 열망이었습니다. 제3장 몬세라트에서의 봉헌이제 절뚝이는 다리와 새로운 열망으로 깨어난 마음을 가진 이냐시오는 순례를 떠났습니다. 그의 목적지는 카탈루냐 산맥에 자리한 몬세라트의 성모 성지였습니다. 이것은 관광여행이 아닌 온전한 내어맡김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궁에서 명예를 찾지 않고 하늘의 여왕이신 성모님의 발치에서 은총을 구했습니다. 그는 스페인의 기사가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께 속하기를 갈망하는 한 영혼으로서 길을 떠났습니다. 몬세라트는 그가 세상의 무기를 내려놓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장소가 될 것이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냐시오는 성소의 장엄함과 고요함에 압도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존경받아온 검은 성모상이 제단 위에서 조용한 권위로 서 있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서 그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밤을 준비했습니다. 기도와 단식으로 그는 복되신 성모님 앞에서 밤샘 기도를 하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위한 군인의 경계가 아니었습니다. 충성의 대상을 바꾸려는 마음의 경계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영혼은 결의에 차 굳건해졌습니다. 동이 트기 전 이냐시오는 엄숙하게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상징하는 행동으로 그는 귀족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칼과 멋진 옷을 내려놓았습니다. 빛나는 강철검과 고귀한 튜닉은 더 이상 그의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그는 겸손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옛 삶이 끝났다는 표시로 그것들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이나 궁정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임금이신 그리스도께 속했으며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 그의 안내자가 될 것이었습니다. 봉헌 후에 이냐시오는 고해사제를 찾아가 자신의 전생애에 대한 총고회를 했습니다. 그것은 빠른 의식이 아니라 과거와의 깊은 화해였습니다. 그는 모든 상처를 열고 모든 죄를 고백하며 자신의 실패를 하느님의 자비에 맡겼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회개의 진정한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단순하게 살고 가난을 받아들이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고해성사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몬세라트에서의 이 밤은 단순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환점이었습니다. 병상에서 희미하게 떠오르던 그의 회심은 이제 의식적인 서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히 하느님께 이끌리는 것을 넘어 자신을 온전히 바쳤습니다. 그것은 호기심의 시작이 아니라 한 영혼의 헌신이었습니다. 몬세라트는 옛 이냐시오가 죽고 새로운 이냐시오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소란이나 환시 속에서가 아닌 온전한 내어 맡김 속에서였습니다. 그는 아직 신학을 배우거나 수도원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분명하고 완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오직 하느님만을 위한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족의 꿈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만 존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거지의 옷으로 갈아입은 이냐시오는 조용히 몬세라트를 떠났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산 아래 작은 마을 말레사로 향했습니다. 그는 거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지만 목적을 가지고 걸었습니다. 더 이상 명성을 좇는 귀족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친 자의 평화를 품고 걷는 순례자였습니다. 제4장 말레사와 영적 각성 몬세라트를 떠난 후 이냐시오는 조용한 마을 말레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고독과 기도, 그리고 고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동굴이나 임시 거처에서 잠을 자고 가난한 사람처럼 음식을 구걸하며 단순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하루는 성체 앞에서 보내는 긴 침묵의 시간, 혹독한 단식, 그리고 깊은 자기 성찰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교만, 야망, 안락함 등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온전히 하느님께 바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고독은 평화뿐만 아니라 격렬한 내적 싸움도 가져왔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살피면서 과거의 죄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을 덮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느님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모욕했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위로의 순간 뒤에는 긴 영적 메마름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고행을 하면 하느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는 정화되고 있었지만 어둠 속에서는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영혼은 떨렸지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총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카르도네르 강가에서 기도하던 중 이냐시오는 천사의 환시가 아닌 진리의 환시를 경험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세상을 하느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게 되었습니다. 창조물, 고통, 아름다움 등 모든 것이 신성한 의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란한 기적이 아니라 조용한 계시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음이 그의 영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훗날 그 순간에 평생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말이 아닌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환시는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이냐시오는 죄를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신 창조주와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은총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거저 주어지는 선물임을 이해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하느님의 뜻은 이제 갈망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투쟁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벌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내어 맡김으로의 초대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아닌 희망 속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냐시오는 자신이 배운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고상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기도하고 영혼을 살피며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실질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은 영성 수련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학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말레사는 고통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영적 탄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영성 수련의 핵심에는 하나의 본질적인 실천, 바로 분별이 있었습니다. 이냐시오는 하느님을 향하게 하는 생각과 멀어지게 하는 생각의 차이를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쁨, 평화, 두려움,
유혹과 같은 마음의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고 그 근원을 식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의 영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면밀히 듣고